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지금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나. 한번 쭉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데, 오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나의 삶이 머물러 있나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저는 여기에 제가 좀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삶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는 아직도 여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면 뭘까? 결국은 세상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은 뭐냐?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 다음에 11장은 뭐냐? 명예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내 속 깊은 곳에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제 포럼을 나누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내 속에는 이제 각인된 것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본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것, 내 것이 각인돼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떤 문제 왔을 때, 아마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던 것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 속에 각인된 거예요.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것이, 그게 나도 모르게 문제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는 뭐만 각인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직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 있던 건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오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막상 그것이 안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말씀을 듣고 있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상태가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복음된 상태를 전달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에 혹시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왜 삼집중을 하라고 하느냐,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만 딱 놓쳐도 그게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언제 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아침에, 왜 점심에, 왜 밤에, 왜 자꾸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잠시라도 틈을 준다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러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때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와 예를 들어서 좀 다툼이 있었다, 조금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날은 서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진짜 무섭다는 정말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 어떻게 어떤 마음이 그렇게 서로 상했다 그래서 한 달이고 얼마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 부부 그 상담이 있어요. 목요일날 보면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그래요. 같이 살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삶을 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일체 그림자의 그림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서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의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집중에 진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게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서밋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아침에 기도하고 또 낮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계속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간 감사를 드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지금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무장하고 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과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그동안 해왔던 열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먼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의 감사도 중요하고 기도응답의 감사도 중요하고 성령 인도의 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 우리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확신은 구원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정확하게 나에게 되어져야만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와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늘 그 감사와 그 사랑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해주고 그것이 내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슴에 의의 흉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데 몇 퍼센트가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237 5천 종정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를 했다고 그랬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으시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또 25절에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구원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못 깨달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고 또 전막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24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핵심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24 기도팀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 막 말하고 그냥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석구석마다 기간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하나님 모이면 흩어지면 온라인으로 모이면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팀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24 기도팀이 생겨나도록 거기에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미, 해석, 판단을 어디에서 하나?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의미를 어디에서? 언약으로 확인해라. 언약으로 확인해라.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보여지는 상황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모든 의미를 확인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A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토기장이가
어떤 도자기를 빚을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는 거예요. 주전자를 빚든 어떠한 대접을 빚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흙이 나를 왜 이렇게 빚었어요? 라고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현장,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잡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잡되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렇지,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번 주에도 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은혜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그 어떤 것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것도 사단의 틈을 주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것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응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언약에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